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다 보니까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제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는 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이제 좀 뭔가 잠잠해지려나, 이제 좀 평안하게 가려나 하는데 여지없이 또 고난이 닥치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의 싸움들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귀신에 억압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치유하시나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더러운 그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또 유대인만이 아니죠. 유대인만 골라가지고 고친 게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더군다나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의 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떠나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의 종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까 즉시 그 종이 낫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가려서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해서 가려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 부정한 자라고 경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와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로부터 이제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집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가보니까는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심한 열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왔는데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더군다나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모를 만나자 어떻게 하시죠?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즉시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시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심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만지심으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경을 헤매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장모가 지금 너무 아파요 라고 해서 고쳐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구하지도 못해요. 그럴 형편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모든 저주가 풀리고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감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억압하는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방문을 듣고 몰려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봤을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장모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자 즉시 일어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런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해가 질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데리고 오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과 이 귀신의 역사는 언제부터 이 땅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 온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이 세상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는 이 더러운 영이 죄를 가지고 약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마태 사도는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뭘 예언을 했었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린다고요?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억압합니까? 왜 안 나가려고 하죠? 죄로 인해서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살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 저주를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그 질병을 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고 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연약한 자들,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더러운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더러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나는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하고 더러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할 때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죄를 빌미로 들어와서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힘 못 쓰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들이 7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쳐서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선생님이라고 그래. 선생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자기도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사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기술을 배우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평생 밥벌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헌신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공부를 잘하고 또 이렇게 성적이 괜찮으면 어디로 지나가려고 하죠? 다 의대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의사 되려고 해요. 의사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 중에 가장 높은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앞으로 사람들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면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자기가 율법학자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도 예수님이 가진 저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저 기술만 어떻게 좀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을 마치 꿰뚫어 보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집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 가지면은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이거 가지면은 평생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요, 제자된 삶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에요. 내가 거할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로 사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내가 내 명의에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연약한 자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처럼 오늘 제자된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귀신의 억압하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묶여있는 저주를 풀어주고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 중에 아버지 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잠시 장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잠시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런 효자 났다 하고 칭찬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내 제자지 않느냐?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먼저 이렇게 상을 당했으니까 상을 치르는 게 더 효를 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하고 너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아직 살릴 수 있는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언제죠? 죽은 다음인가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건가요? 다시 살아나나요? 살아있을 때요. 그래서 임종 전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임종 전에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바로 전에라도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숨이 꼴가닥 넘어가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쩌면은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억압당한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제자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